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9장의 71의 묵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그리스도의 초림, 적그리스도의 출현, 말세의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과 전 역사 전개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 번째 묵시였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은 10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의 네 번째 묵시인 히데겔 강가의 묵시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인 주전 536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세 일의 기도 중에 받은 이 묵시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 혼란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 다니엘이 번민하고 근심하며 세 일회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한 데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히데겔 강가의 묵시는 바사 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을 보여주되 특히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네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 중에 양대 강국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정착지인 팔레스틴 땅에 영향력을 끼친 두 강국인 톨레미 왕조가 다스린 남쪽 애굽과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렸던 북쪽 수리아 간에 가나안 유대 땅과 유대 민족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각축 다툼과 세상 마지막 때 출현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표인 북쪽 수리아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스라엘 탄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모르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사에는 나와 있는 이름이고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이 관련된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하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 번째 묵시를 주시게 된 동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85세가 넘어 9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의 몸은 상당히 노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세 일회씩이나 금식을 하였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왜 세 일회씩이나 슬퍼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는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고레스가 그의 원년에 반포한 포로 귀환 칙령에 따라 이미 본토로 귀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북쪽 수리아,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박해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성전 재건도 중단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파괴 소식을 듣고 그랬던 것처럼 슬퍼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소원이나 바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 염려하여 노구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본토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어제 우리가 살펴본 9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한 처절한 관구를 드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랫동안 바벨론과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포도 귀환과 성전 재건 독려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던 사람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억과 자신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본토로 돌아간 그의 백성들이 처한 난관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뿐이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금식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그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있었으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인자와 같은 이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성육신하기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형체만 갖추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그 안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오실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니엘은 성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 전에 세상 여러 왕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세상 왕들은 모두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자, 곰, 표범 같은 짐승이나 수량, 수염소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올 것이나 그 마음은 짐승과 같은 것임을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하는 짓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오로지 이기적인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다른 민족을 무참히 살육했으니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비해 성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의 모습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섬기려 오셨으며 우리를 죄의 질고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세상 왕들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다른 분이십니까? 왕이면서도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다. 세상 어느 통치자에게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10절에서 14절에서는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인자의 환상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기까지 하며 두려워하는 다니엘을 위로 격려하며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세에 받게 될 환난에 관한 묵시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서 천사는 다니엘을 찾아오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는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을 전해주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이며, 다만 다니엘이 정한 기도의 기한인 3일가 지난 후에 응답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그 응답하심이 전해지기까지는 3일의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기도 응답의 전달이 지체된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의 회방으로 21일이나 지체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이 아니라 바사 왕국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그들을 조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바사 왕국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왕국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사 왕국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은 천사가 바사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로 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탄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또한 회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집중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의 회방을 허용하시는 데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그가 정한 3일의 기한이 차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기한이 차기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는 다니엘의 경우처럼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전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지체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응답받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며 설령 응답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3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전달하시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의 기도가 마친 후에야 다니엘에게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인이나 그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바사 왕국의 왕은 인간이 아니라 바사 왕국 배후에서 바사를 제국을 조정하는 악한 영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악한 영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 간에 영적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자세는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할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과 시험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일깨워 줍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참혹한 일을 당했지만 결국 그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의와 부정한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시험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둘째는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지고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에 참된 법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정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복음화 된 통일적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에 속한 종식과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 위해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나 저희들이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울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고 부흥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우리 주님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국정을 바르게 수행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함께 주 안에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감염의 공포와 생계의 위기에 내몰린 백성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백신 개발과 생산, 공급 차질이 없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수술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자녀선들과 온 가족이 주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